예. 6.25 때부터 우리 8.15 광복절 시즌까지 저희가 약 8주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전에는 저희가 느헤미야 혹은 에스더서를 위주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라고 생각해서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첫 시간에는 고조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물리적인 공간은 이 한반도와 만주 이 전역에서 시작되었지만 또 정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1200년경에 일연을 통해서 기록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당군 신화를 가지고 그것이 그냥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 스타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구려는 그 고조선의 여러 그 제후국들 약 사서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몇 차례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약 26개의 그러한 지명들이 나오고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고구려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함으로 해서 이 중국의 그 변방 지역과 국경을 마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세력들이 동쪽으로 침략할 때 고구려가 이 전쟁을 막아주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방패 역할을 했구나. 그 고구려가 막아주는 덕분에 이 한반도 내에는 작은 나라들이 뭐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삼한 이런 이제 가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제 발해가 동북 지역, 지금 중국의 길림성 쪽에서 이제 새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발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우리가 고구려 후손으로 고구려의 유민이었고,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소수민족들은 주로 이제 말갈족이 그 고구려 유민과 함께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서 약 260년 존속했던 그러한 나라다. 이 발해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가졌지만 다민족을 형성하고 있던 그러한 우리나라로 살펴보자면 마지막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발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발해를 보면서 제가 우리 민족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다민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가 못 가는 시골의 남자들이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그 배우자를 어느 나라에서 데려오고 있습니까? 사돈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과 지금 거의 뭐 국가급의 수교는 정치적 수교이지만 지금 민간의 수교는 거의 결혼 동맹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고향에도 후배들 중에 이 베트남 분들과 사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제2의 다민족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170여 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타 민족을 바라보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것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무시하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우리 민족도 깨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1616년 여진족이 세워졌는데 이 여진족들이 나중에 후금이라고 자기네들의 그 나라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는 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주 원류고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은 신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오랑캐다. 우리랑 같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비록 지금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어는 좀 다르지만 자기의 원류는 신라의 그런 후손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믿고 살아왔는데 이 조선 땅은 거부하는 거예요. 말 하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은 우리는 중국 문물을 받아서 우리는 소중화다. 작은 중국이 되었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시절이 이 조선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습은 사실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특별히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완전히 이 한국의 문화 속에 중국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형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꾸 사대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려 시대는 918년 왕건이 이 나라를 세운 때부터 1392년 이성계의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의 약 500여 년의 역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고려가 우리나라 민족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민족적인 그러한 기억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고려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민족이 이 고려시대에 여러 가지 전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확실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거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란은 다 옛날에는 우리 고조선 안에 그 영역적으로 보면 고조선의 이 영역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독립하면서 거란은 요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발해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고려를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993년에는 이제 거란이 우리나라를 고려를 3번 침략했는데 첫 번째는 서희 장군이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문인 출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이라고 하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그 요나라의 그 대표와 단판을 져서 오히려 그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옛날 우리의 영토까지 더 강동육주라고 하는 그 영토까지 더 차지하는, 지금 이제 압록강 이북에 그것까지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전 세계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협상팀들이 아마 와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인재들이 있어야 되고 이 협상팀의 인재들은 배짱이 좀 두둑해야 됩니다. 80만 대군을 데리고 온 그 군대 앞에서도 이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오히려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의 서희와 같은 그러한 정말 시대를 잘 읽고 또 대담하게 나가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 전문가들이
한 그룹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고려시대는 우리 한국의 이름이 정해진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단지, 오늘은 저희가 전쟁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지 이게 뭐 전쟁만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고려시대는 아주 대외적으로 그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황해도 지역, 지금 개성이 고려시대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안, 이 황해도 그 지역으로 아랍의 배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화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입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그 고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대단히 대외적인 부분이 많이 융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쟁은 좀 미미했습니다만 세 번째 이 전쟁은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강감찬 장군의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19년에 이 고려를 침략한 이 요나라를 강감찬이 완전히 그 돌아가는 퇴로의 수공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죠. 지난번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가 살수대첩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와 너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때 하나가 될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 앞에 섰을 때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면 정말 개척이 시작되었다. 혹은 건축을 해야 된다. 혹은 성도 중에 누군가 질병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쁘거나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전쟁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1231년부터 1273년까지 있었던 몽고와의 전쟁입니다. 징기스칸이 이 유목민들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1206년에 징기스칸이 통일을 하고 이 몽골족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쿠빌라이 때에는 이제 유럽으로, 그래서 이 동양 민족이 유럽까지 점령했던 그러한 역사를 볼 때는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 유럽 땅, 러시아 땅까지 지금 점령해 가면서 칸국을 4개를 만들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고려라고 하는 건 동쪽에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 몽고와 전쟁에서 몽골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던 민족이 이 고려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 몽골족들이 초원에서만 말달리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인천 그 강화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무려 강화도에서 약 40년간 항쟁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가 곳곳에서 몽고 군대와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마지막 우리는 항복하고 나왔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 전체 고려인들, 그 땅이 함경도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아니면 저쪽 경상남도가 됐던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전란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 고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인 정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권들이 있었고 그 대표가 되는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화도에서 그 항전을 이끌었는데 사실 미미했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뭐 승려 혹은 일반적인 의병 뭐 신분을 전부 다 통틀어서 몽고와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와의 전쟁 가운데 이 지배층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좀 하나로 해서 이 전쟁에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이 몽골이 처음 들어와서 그 불교, 이 시대는 이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의 많은 경판들, 이 조각해놓은 경판들을 불태운 초조대장경을 불태운 것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타버린 대장경을 만들자, 불경 그거를 다시 조각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경상도 합천에 가면 합천 해인사라고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는 두 가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하나는 건축물, 이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건축이 과학적입니다. 썩지가 않습니다. 쥐가 안 들어옵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록문화에서, 그래서 건축문화로 팔만대장경이 보존된 그 건물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장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저 목판, 뭐 하나당 한 4kg 정도 되는 이 목판이 기록문화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팔만대장경, 정확히 세보면 2014년에 다 꼼꼼히 세봐서 결론 내린 것이 81,352개의 목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부터 쌓아 올리면 한라산과 백두산을 합친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한 3,000m 이상 올라갑니다. 글자 새겨진 것이 5천만 자가 넘습니다. 이것을 목판을, 나무를 먼저 베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것이 물 빠지게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요 판을 만들 수 있도록 다 가공하는 것, 그 다음에 요 글씨체가 그래도 중국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씨체인데 그거를 또 연습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비록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없지만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몽골은 우리 고려를 잔인하게 짓밟고 그렇게 정말 초토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가 돼서 자기들의 그 의지를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제가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말하고 합천해인사를 말한다고 해서 불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역사의 강의의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고려의 지금 이 전란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어느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그 백성들이 그 조국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는 3차 귀환을 전부 다 알고, 그것까지 포함한 3차 귀환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안에 다시 하나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해도 읽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지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자유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로공사에서 일을 합니다. 축대를 쌓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꼭 군대에서 10분간 휴식하면 꼭 유행가 부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바벨론 간수들이, 노역 책임자들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그 간수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의 혀가 그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냥 이 간수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노래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들의 이름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조시대부터,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왕조시대부터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 왕 옆에서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사관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그 시작은 바로 그 일부터 왕조 궁궐 안에서 있는 일을 기록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는 단절된 역사 속에 바로 이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사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율법의 해석자고 율법의 교사고 율법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정통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항상 3종 세트로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았어요.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한때 포로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그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야단맞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우리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워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읽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암송이나 성경 필사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없는 그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몸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민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2번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전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교회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능력이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해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좀 위해서 기도합시다.